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는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노역을 줄여주고 또한 세금을 줄여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3일의 말미를 달라고 또한 요청하였고, 그동안 솔로몬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과 함께 지냈던 원로들과 또한 자기와 함께 지냈던 젊은 신하들에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로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선대해 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왕과 함께하는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들을 더 지우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너희에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인 3일 후에 일어났던 대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올린 것처럼 이제 르호보암 왕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3절과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은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원로들, 좀 더 나이가 든 분들의 대답을 듣느냐 아니면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의 대답을 듣느냐, 이것의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물론 성군,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 좋은 왕은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의인이다, 좋은 왕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이 듣고 싶던 대답이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논의하고 상의했지만 들릴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나를 지켜 세워주는 사람,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좋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골고루 듣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엽죽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문의하고 상의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때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겠죠. 상황도 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여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그 할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길 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도다. 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르호보암의 말로 저희가 13절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악한 말. 그 포악한 말 한마디로 한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왕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포악한 말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말로 나라가 두동강 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한마디의 말이 되기 전에는 그 전에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르호보암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나왔겠지요. 예, 말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그 말은 왜 했을까?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사역하는 이렇게 분들 가운데 서은아 전사님이라고 계세요. 서은아 전사님의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참 이쁘게 말을 하고 글도 참 이렇게 이쁘게 쓰시더라고요. 저희 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표현을 할까?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할 때 그래서 서은아 전사님께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쁘니까 말도 이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직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밤에 주님 저는 왜 그랬을까요? 나가는데 이쁜 생각과 이쁜 마음 가운데 있으니 이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또한 선포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 좋은 말, 바른 생각, 바른 말로 오늘 하루가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급함을 느꼈던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왔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것은 겉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말은 겉으로 보여지고 포악한 말이 됐지만 그 전에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겉으로 보였던 이 말씀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 속에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이유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아버지 때로 돌아가게 되는데 솔로몬의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시간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빠른 목소리로 읽고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무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일어났던 환경과 배경과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있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먼저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2번이나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 르호보암 또한 저버리고 또한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기회의 하루가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당신을 선택하셨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물입니다. 오늘은 기회의 하루, 은혜의 하루, 또한 선물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에는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직 용서할 기회가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떠나가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살아계시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회의 하루가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심지어는 죄를 지었어도 또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 유행했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까지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부모와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된다면, 지금 자녀가 있다면, 또한 자녀가 앞으로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이거 되게 못했어요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는 그래서 늘 부모님이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뭔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시할 수 없고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 이유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부모님이 그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물려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좋은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믿으셨느냐 믿지 않으셨느냐의 부분이죠.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또한 저희 아버님은 또한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제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갈 수 있는, 또한 기도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아니었더라도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로 오늘 하루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서를 선택하고, 오늘 예배를 선택하고, 오늘 찬양을 선택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남편과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솔로몬에게만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예언이 있었을지언정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던 예언과 언약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다윗과 같이 한다면 내가 이것을 계속되게 해주겠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산당을 짓고 레이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다 내쫓아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모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있고 르호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많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왕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찾아가실 때 다시 두 번째로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요나가 두 번째 또다시 다시스나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기회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붙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오늘 하루는 기회의 하루입니다. 선물의 하루입니다. 은혜의 하루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 기회를, 이 은혜를 하나님 이 선물을 잘 붙들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찾아오시며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것이 의인이며 하나님 그것이 좋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 의인은, 의로운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라는 이 기회와 은혜와 선물을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